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것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각자에게 성령의 만지심과 이루하심과 소망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주관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제목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기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에 나오는 기구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뜰 안에 있는 부분에 이 기구들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이미 있는데도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자기들이 만들어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한가 하면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상관없이 자기 주관 속에서 사람들에게 엉뚱한 길을 알림으로 비참하게 되는 일이 너무 많죠. 우리나라만 보아도요, 이런 존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있는 대로만 알려주면 될 것을 꼭 자기를 끼어들여가지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방법을 얘기하니까 육신의 것을 들어 사람들에게 약점을 들어서 유혹을 하니까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식인들이나 지식이 없는 자나 심각합니다. 영적인 혼란이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봐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또 성경은 분명히 알려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것이다 라고. 자, 인간에게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까?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오늘날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는요, 역사일의 인간에 부과된 것과 동일합니다. 곧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그분께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중대한 문제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그것은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그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심하고 무시한다면, 즉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지니지 않거나 아예 그분을 도외시한다면 또는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는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일컫는 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삶에 처하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상관이 없는 인생은요, 저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사는 자들은요,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복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복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끝나는 거죠. 모든 생명이 주로부터 왔으며 주로 말미암아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딱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모시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면 복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요, 주인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그때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는 게 참 행복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올바른 방식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복들을 곧 사랑, 희락, 화평, 화해, 재용서, 권능, 건전한 마음, 영원한 생명 등 가장 귀중한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들, 곧 가장 높은 덕과 은사들이 그에게 부여된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성경은 한 가지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문은요, 넓어요. 근데 사람들이 찾지를 않기 때문에 좁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오직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 길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뭘까요? 세상의 유혹에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성경의 역사를 읽어보면 계속 그 말을 해요. 그 말을. 자기 백성이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거기에 끌려가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치기도 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죽여요. 선지자를 죽여.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면 일단은 선지자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 말씀과 나에게 비춰보면 내가 잘못됐으면 선지자 말이 맞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이고,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근거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인생의 틀이 딱 잡혀 있습니다. 거기. 그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갖다 집어넣어도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조금 잘해준다고 해서 마음을 빼앗겨서 사람 말에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속에 흘러가게 된다면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향해 가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과 7절에는 번제단에 대해서 나와요. 번제단. 속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필요함을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화해의 필요성을 상징하는 이 번제단이 있는데, 그 단은 뜰문으로 들어가서서 그 바깥 안쪽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것은 바쳐진 모든 희생물을 태우는 불의 제단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단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 단 옆으로 지나가는 자는 그 누구도 그 단에서 이루어지는 대속의 사역, 곧 사람의 죄를 속하고자 그의 생명을 대신하여 한 동물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사역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희생 사역만이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그분께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희생 제물로 대체하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드려져서 죽어야 돼. 그런데 대신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서 우리 인간을 살게 해주셨다. 이게 하나님 큰 은혜죠. 신약에 와서는 그 잔에서 드려지는 제물이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양으로 표현해요. 구약의 양이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됐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곳을 지날 때에 예수님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지날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내가 다시 살았다 하는 이 마음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당연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인생인데 주님이 대신 희생함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 이걸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번제단이야말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 번제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하여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다 깎아 다듬어서 규격은 장과 광이 5규빗, 고는 3규빗으로 딱 규정을 지어서 만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거나 이거를 줄이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게 해요. 뿔을 만들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단의 기구들은 노수로 만듭니다. 왜 금으로 하지 않고 노수로 했을까? 노시라는 상징은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피. 그 다음에 단을 위한 그물을 만들라고. 재물을 태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단을 멜채를 조각모로 만들어. 왜요? 움직여야 되니까. 그 단은 피기하라고 해요. 왜요? 재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인간에게 속죄의 필요성, 곧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상징하는 말인데요. 성경은 우리가 속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다시 말해 하나님과 화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죄가 그래요. 죄는 불법이죠. 육신으로 나오는 법이에요. 사단의 유혹을 통하여서. 이사야 64장 7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요, 우리에게 애를 들어왔다면 그것이 죄라고 하지 않게끔 만들어요. 의라고 말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죄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은요, 성경을 펼쳐보면서 딱 맞추면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는 것은 죄지 뭡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어요. 결국 우리가 떠난 거죠, 인간이. 왜 떠났을까요?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보다도 피조물의 것으로 향하여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통해 뺏겼든지 땅의 것을 통해서 빼앗겼든지 사람의 말을 통해 빼앗겼든지 뭘 통해서 다 빼앗겨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 안 들어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이 사단은요, 이 피조물 세계에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다음은 우리의
악한 행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분리되었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행실은 뭡니까? 어둠의 권세, 죄의 행실이죠. 거기에 넘어가면 그 행실을 하게 되는 거지. 다음 우리의 세속적인 행실과 삶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세속적인 행실과 삶.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어요. 결국은 마귀는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어. 다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자기 말을 더 세우게 만들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어느 누구에도 유혹으로 찾아온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굴복하며 살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분리되었어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왜요? 돌아오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둔 거예요. 왜? 철저히 그 일을 당해봐야 알아, 인간이. 그 이스라엘 백성도 철저히 너희가 그러면은 좋아하는 우상을 섬기고 하는 너희가 그 주된 나라로 한번 살아봐. 바벨론에 가야지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권면을 듣지 않을 때는 그대로 두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는 내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 손길을 펼쳐서 그래도 불쌍하여서 깨닫고 나니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됩니다. 그게 전부 누구 탓이죠? 내 탓이야, 내 탓.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또 우리의 인간이라 전부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신이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전부 다 세상은 그거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 놓고. 우리는 성경을 알았으니까 피조물은 절대로 우리의 우상이 아니다. 오직 신이신 하나님 안에 나의 신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존재예요. 피조물 다른 것들은 다스린 존재예요. 다스린 존재.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어요. 그래서 제물을 되게 하셨다. 에베소 2장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로 소멸하시고 죄된 것이 죽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의 화목되게 하심으로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번제단에는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살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제물을 끌고 올 때 그 짐승에다가 자기 안수를 해요. 안수는 뭔가 하면 자기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물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자기는 죄가 제물로 갔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당시는 제물을 드려야 되겠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살아야 우리는 뭡니까? 죄로부터 이기는 삶을 사는 거죠. 아멘. 예수와 함께 살아야 죄로부터 이기는 삶을 살아요. 다음 8절에 보면은요, 노떼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노떼아, 씻음, 제 용서를 상징합니다. 이거는 물두멍을 얘기해요.
자, 죄를 씻습니다. 즉 죄에서 벗어나 깨끗게 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노티아가 있습니다. 그 노티아는요 또한 노받침이 있었고 해망문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인들이 받친 거울로 만들었어요. 이 중요한 기구는요 번제단과 바깥 희상 사이에 놓여져 있었고 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씻어 깨끗하게 하지 않고서는 즉 자신의 죄가 사함 받기 전에는 주 여호와를 섬기는 직무에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거를 씻고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이. 오늘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믿어지십니까? 그럼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씻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예요. 자, 이 노태 역시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죄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면은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죄된 속성이 사라지게 되죠. 죄된 속성이. 하나님의 의의 속성이 우리를 덮게 되면 죄의 속성이 사라져요. 그럼 죄의 행동을 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그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 영이 와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영이 죄된 행위를 하면 기뻐할까요? 아니죠. 근데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 있는 줄 알고 죄된 행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은 성령이 하는 일을 하지 우리가 하는 일을 돕는 분이 아닙니다. 믿어지십니까? 성령은 성령이 하는 일을 해.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을 돕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이 하는 일을 따르라고 하지 성령이 네가 하는 일에 내가 따를게 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많아요. 자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지 아닙니다. 성령은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벗어나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디 말씀을 보나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죄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별로 그걸 느끼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나면은요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세계에서도 영원한 것이 사는 우리 인생의 생명이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 다음은요 9절과 20절을 보면은 뜰에 대해서 나와요. 뜰.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 뜰. 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 뜰로 통하여서. 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진리를 상징하는 뜰이었습니다. 누가 주 하나님과 같다고 할 수 있겠고 그분과 견줄 만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과 같은 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지시키는 위대한 대주제이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능을 지니고 계시며 모든 것을 밝히보고 계시며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온전히 의롭고 정결하십니다. 그토록 높고 존귀하신 분에게 어떻게 당과 같은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사람, 약하고 추한 사람, 지혜가 부족한 사람. 이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아셨기에, 그러나 가장 놀랍고 고마우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께 나아오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으로 하여금 한 뜰을 만들도록 하셨는데, 그 뜰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나 상징해 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다 길까지 열어주셔. 이곳을 통과해야 내가 너희를 만날게. 여기에도 남편은 백규빛의 세마포 포장으로 만들고, 북편은 백규빛 세마포 포장으로 만들고, 서편도 역시 서편은 50규빛의 세마포 포장을 만들고, 동편은 50규빛의 세마포 포장을 만들고, 출입문은 양편에 각 15규빛의 포장으로 만들고, 뜰 사면의 포장은 세마포로 만들고, 기둥 받침은요 노시고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고, 뜰의 문장은 색실과 배실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에 다 뭐가 있는 거면 주님의 피가 들어있어요. 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덮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모든 생명이 주로부터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생명이 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흐르지 않으면 나는 거룩해질 수도 없고, 그 생명이 나에게 흐르지 않으면요 나는 의롭게 살 수도 없어요. 그 생명이 내게 흘러야 내 인생이 과거에 하나님께 보실 때 원치 않은 것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결론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달라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그냥 내가 그걸로 삼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말뚝은 노수로 만들라고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막과 뜰이 포장 말뚝은 노수로 만들었어요. 전부 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부르사 그분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죠. 죄 많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로 오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이 있죠.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의 초청이 가는 것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이 없다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자, 와서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라. 즉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 이것은 노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초청장에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러면 노아의 의로움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말씀을 준 대로 뭐 했어요? 방주를 진 거예요. 그대로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의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너의 의로움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설득시켜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대.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겼대. 그를 의로 여겼대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제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를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는 그것으로 의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자, 죄로부터 씻음 받기에 오라고 말하죠.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초청을 해요. 그래서 와서 어떻습니까? 너희 옷을 벗어라. 내가 입혀준 거룩한 옷을 입어라. 그 뜻이죠. 너희가 그 옷을 벗지 못하기에 내게 와서 벗겨달라고 기도해라. 그럼 내가 그걸 벗겨주고 내 옷을 입혀줄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 옷을 입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분이 바뀌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바뀌고요. 하나님의 일꾼인 제사장의 직분이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적인 직분으로 바뀌어요. 그럼 그 왕이 가져야 할 것과 제사장이 가져야 할 것, 그 선지자가 가져야 할 것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고 그 직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항상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옷은 입었다 하면서도 그 인식이 없는 것은 가짜의 옷이지. 그 진짜 옷이 아니죠. 겉으로 호화롭게 입었다 해서 그게 진짜 옷입니까? 아닙니다. 가짜의 옷이에요. 하나님이 입혀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죠. 와서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이사야 55장 1절에 말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 영혼의 안식을 위해 오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초청은요, 우리에게요 아주 중요한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고통을 끊어주는 거죠. 주의 큰 혼인잔치로 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정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하늘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큰 잔치로 오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4장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며, 그리스도께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계시록에서는 또 초청해요.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준비해놓고 초청하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얻은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에 따른 결과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완전하게 될 것이고 결코 거절당하거나 내어쫓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안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그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는요 응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는 21절에 31절에 성막 건축에 사용된 물품과 일꾼들에 대해서 나와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성됨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주를 섬김에서 충성스러워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앞에 충성스러운 것은요, 그 말씀대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꾸미고 뭐 해도 상관이 없어.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말씀이 상관없이 이 목사가 내가 목사의 말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100% 순종을 하셔야 돼요. 믿어지십니까? 왜냐하면 이 목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말을 했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들려주었을 때 그 말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부하여서 뭘 하게 할까요?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공부하신 모든 것은.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모든 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시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자신의 하는 일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욕심을 딱딱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이 하면서 자기 것을 만드는 유혹에 잘 넘어가 인간이. 이런 것도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주님께 말씀 따라 더 가까이 가심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게 된 것에 감사하시고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하게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